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요. 우리 원단 우리 말씀 같이 암송 내지는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 역시도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네요. 우리 강단 말씀, 원단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요. 벌써 지금 5월이 또 지나고 있어요. 아이고, 그쵸. 우리 권사님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진짜 벌써, 아이고, 그쵸. 벌써 5개월 지났어요. 저희들은 지금 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들 스스로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자 그랬잖아요. 교회 부흥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흥되자 그랬잖아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흥이 뭐예요? 깊어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욱더 성숙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요한복음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선포를 들으면서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매일 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원래 본연의 내 모습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내 영적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없어질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찌꺼기들이 세상적으로 오염된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질 거예요. 그게 영적 부흥 아니겠습니까? 영적 부흥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무장되고 준비됐을 때 우리가 어느 누구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또 다 이렇게 아주 어떻습니까? 귀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다 건강하신 분들만 계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 교회에 건강치 못한 분이 오셨다면, 만약에 장애를 가진 분이 오셨다면, 아니면은 약간 조금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제 신뢰함의 기적인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거지였던 맹인인데요. 만약에 거지 비슷한 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온다면 저는 항상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럴 때 과연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보살필까?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성숙되면요. 어느 누구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그들을 어느 누구든 다 사랑으로 보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피하게 되고 냄새 난다고 피하게 되고 뭐 한다고 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멀리 이렇게 멀찍 이렇게 손을 그어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저는 얘기했을 때는 그 수준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오더라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누구든지 보내서 이곳에서 양육을 받게 하실 것이고요.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되었을 것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선포였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에 속한 자, 마귀에게 난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귀의 자식들, 그 말을 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얼마나 분노합니까?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더러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당신이 바로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분노한 이들이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비하하면서 그 예수님이 완전히 이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완전히 정신병자로 취급해 버리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지 못하면요, 누가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상처가 돼 버려요. 다 걸림이 돼 버려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상처를 주면 또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한테 받는 상처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집회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찔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그 찔러주는 말씀 속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을 때 거기서 또 상처받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튕겨져 나가면 자기만 손해죠. 바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그냥 거부해버려요. 너희가 너희 옆에 마귀에게 낫다 하는 말조차도 거부하니까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단 사기꾼으로 정신병자로 매도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요, 자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예수님 자신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내 아버지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2000년 전에 네가 오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믿을 때, 네 말을 들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따집니다. 네가 누구에게 네 말을 지켜야지 영생을 본다고 하느냐? 따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선포했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나를 영화롭게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 내 아버지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 종교자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어요? 돌려쳐 죽이려고 했죠. 왜? 예수님이 바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을 먼저 높이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셨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요.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죄들을 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를 계속적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뢰함의 기적이에요. 바로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 물이 변할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또 기적이 있었어요. 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몇 년대? 38년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마태복음은 5,000명 이상이 됩니다. 왜? 아이들과 여자를 뺀 숫자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바로 뭐였죠? 또 갈릴리 바다 위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때 또 사람 우선 처음일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아주 잠깐 무리를 걸었었죠. 바람이 부니까 그 두려움에 바로 어떻게 해요? 빠지긴 했지만요. 아주 잠깐. 그것도 참 은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9장 오늘 또 요한복음 9장 오늘 말씀인데요. 맹인된 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요한복음 11장 우리 작년에 원단 말씀이었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나누지만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고 영생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알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알면 돼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이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6번째 표적으로 날 때부터 눈먼 맹인이었던 자를 치유하시는 그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분명히 얻어지는 또 붙잡게 되는 언약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신 그 선포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요. 근데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잘못으로 맹인된 게 아니에요. 후천적인 무슨 질병에 의해서 맹인된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 눈먼 자를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질병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비롯됐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로 인한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유대인으로서 그 사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불치병자들, 그 불치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특히나 이 나면서부터 눈먼 바로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어떤 죄로 인해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가 평상시 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보면요, 또 출애굽기 34장 7절 보면요, 민수기 14장 18절을 보면요, 부모의 죄악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불신자 6가지 말할 때 마지막 후손의 문제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모든 병이 다, 모든 질병이 다 이 부모의 제약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의 죄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모든 재앙의 저주의 결과는 뭐라고요? 부모의 제약으로 인한 거예요. 그 가문의 죄로 인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게 불치병이나 아주 힘든 그 어려운 이 질병 내지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결국에는요, 내 스스로의 제약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범죄에서 오기도 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도 주지만 벌도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행한 대로 벌 주셔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는 벌도 있지만 오늘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올 때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질병든 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질병든 자들 속에서는 질병든 자들 중에는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온 자들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으니 그 사람에게 있던 질병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질병에는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결국에는 죄로 인한 질병이 있고요.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고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죄악으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요, 그 세계를 벗어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시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바로 3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사람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게 되면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갑자기 재앙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우리 집안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나 어르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로 갈수록 집안에 악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죄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고통과 저주가 들어온 이유는 죄 때문인 거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시작됐잖아요. 멸망이 시작됐잖아요. 재앙이 시작됐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인류가 죄인인 건 맞지만 모든 질병은 죄악의 결과가 아님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맹이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주 집안이나 개인에게 아주 크나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런 식으로 답을 주면 안 돼요. 죄 때문이라고 답을 주면 안 됩니다. 너희 가문의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100% 그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얘기해야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집안 대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너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이걸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답을 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 주는 거 진짜 조심스럽게 답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눈먼 이 사람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신이, 그 맹인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병이 치유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요, 맹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저 맹인을 보면서 죄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 결국은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 또한 저 사람이 맹인 된 것은 저 사람이 죄악이기 때문이다. 저 가문이 죄악된 가문이기 때문이다. 저 부모가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곧바로 질문하죠. 보자마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눈먼 맹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에는요, 죄에 대한 징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고통에는, 고난에는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요. 또 죽음도 만납니다. 가난도, 실패도 만납니다. 전혀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마다 제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를 긍정화시키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가문의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한숨 쉴 일이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궁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빠지지 마세요.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더 큰 놀라운 응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순간은 그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이 그냥 긍정화 시켜버려요. 아니, 긍정화 시키는 게 아니죠. 아예 그냥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에 눌리지를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돼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또 모르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또 불신앙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또 이제 가족들이 또 서로 뭐 또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가정들이 모두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러니까 절대 문제 오면 불신앙하지 마시고요. 불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불신앙 속에서 절망할 일이 생기고 오히려 패배할 일이 생기고 실패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고난과 불행이 또 우리에게는 어떤 또 응답이 있게 되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불행이요, 또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주고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합니다. 그런 또 이점이 있어요.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요. 뒤쫓아서 애굽의 군대들이 엄청난 군인들을 뒤쫓아옵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완전히 진퇴양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때 모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막 두려워 떨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의 말이 그걸 증거해줘요.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다를 지나서 건너가게 됩니다. 뒤에 따르던 군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물에서 죽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둘째 말씀은요, 바로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4, 5절 다 같이 볼까요? 4, 5절 다 같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낮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밤은요,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낮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밤은요, 인간의 수명이 끝난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낮에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의 일,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원문에는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해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밤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 허비하지 말아라. 누구의 죄냐 따지지 말고 밤이 오기 전에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쓸데없는 데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8장 12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요. 왜 반복하십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나와서 생명의 빛을 얻도록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그 시간을 낭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세상의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비추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비추라고 우리에게 빛이라 했잖아요. 그럼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했는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을 빛을 비춰주는 거,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의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둠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그들의 생명을로 인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니까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낫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석마다 달라요. 몇 가지 주석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로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닥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소경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가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는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재해 또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 뭔지를 찾아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실로암에서의 기적이에요. 6, 7절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읽으면서 아니면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아우 막 그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막 더럽게 느껴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지죠. 이 눈면 소경을 치료하는 일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능력과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치유의 응답이에요. 그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께서 그 맹인이라고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암 연못입니다. 솔직히 진흙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냥 진흙일 뿐이에요. 그 맹인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서 돌아왔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실로암은요, 그 가로쳐서 나왔잖아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한마디로 실로암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실로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사야서 8장 6절 보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실로아가 바로 실로암입니다. 바로 실로암 물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바로 실로암 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실로암은요, 느헤미야 3장 15절에 셀라못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셀라못도 실로암, 실로아도 실로암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뭘 받으라?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맹인은 죄인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지금 맹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죄인인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로암, 바로 예수님의 상징하는 그 실로암을 통해서 눈을 씻음으로, 그 물로 씻음으로 죄 씻음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침을 뱉어 이긴 진흙은 눈에 발라준 것은 예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멀스도 조롱도 굴하지 말고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보면요. 기먹은 자를 치유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3절 보면요. 또 다른 맹인을 치유하셨는데요. 그때는 직접 그 눈에 침을 뱉으시면서 안수하시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침에 대한 이 치유가 많아요. 주님 앞에 나오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자가 한마디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2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 총독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이. 침을 뱉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로 갔다 예수님 막 머리를 때리면서 온갖 희롱을 다 했었잖아요. 침을 뱉는다는 건 모욕적인 처사예요. 모욕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침으로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서, 그리고 앞도 못 보는 사람을 또 목가에 가서 신랑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맹인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가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서 밝게 보면서 자유롭게 다니게 됐어요. 8, 9절 보면 그 이웃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 전에 거린이었던 자가 아니냐. 또 어떤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맹인이었던 자가 내가 그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알리지 않아도 돼요. 거린이 아니었던 딴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근데 내가 그다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보면 사람들이 그럼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럼 물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눈에 뜬 이유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눈을 떴는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그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이 또 맹인을 어떻게 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3년 6개월이라는 그 삶 자체가 공생의 기간 동안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정말 우리는 이제는 그 찾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듣지 못했던 거 아니면 놓쳤던 거 다시 언약으로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럼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의 기적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로암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는 그걸 보았고요. 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일에 여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일이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